이 요한이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 3서 다음으로 짧은 서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이제 요한 1서를 보낸 후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요한 1서를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보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영지주의 이단을 경고하기 위해서 또한 요한 1서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활동이 더욱 심해졌다는 소식을 사도 요한께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요한 2서를 보냈다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도를 할 때 축호전도라고 들어보셨죠? 집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초음정 눌러가면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전도하기가 쉽지 않죠. 뭐 아파트 출입하기도 힘들고, 그러고 잘못하면은 큰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축호 전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데 초대교회 때도 사실은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이 가정 집집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단들도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포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미 교회 다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지주의 이단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다시 이 요한 2서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의 편지 내용을 보면 이제 주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고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2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요한 2서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 주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하면 진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사랑이라는 단어도 4번이나 나옵니다. 진리와 사랑, 바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진리와 사랑, 바로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자, 시작.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이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예수님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과 두려움을 그 차원을 넘어서는 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참 생명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고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또한 사랑이세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처근한 곳에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을까? 이 땅 가운데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진리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를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제가 빨간색 칠해놨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본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이고요. 요한 2서 6절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렇게 진리와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진리와 사랑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뭐예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 기대어서 언제나 가장 가까이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바로 밑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까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가 바로, 그 모든 벌어지던 일들을 보고 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얼마나 확실히 요한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게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던 예수님의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무슨 귀신처럼 홀령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영주주의자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육체로 오실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사실로 믿으면 안 된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자로 지금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여서 미혹하면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고 적그리스도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영국의 철학자인 티모시 플릭이라는 철학과 역사를 연구하는 그런 작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번역이 돼가지고 출판되었는데 너무나도 이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이 히트를 또 쳤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예수는 고대 지중해에서 돌아다니던 여러 신화의 이야기를 짬뽕해서 만든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대로 예수의 이야기는 신화다라는 거예요. 또 20년 전에 2006년에 개봉했던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는 원래는 이 댄 브라운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2003년에 출판한 소설인데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든 영화가 다빈치 코드예요. 이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살려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도망쳐 나와서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예수님의 아들이 프랑스의 왕조를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다빈치 코드의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그런가 시험에 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참 엄청 받은 소설이고 영화라는 거죠. 유명한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 그리고 철학자 심리학자인 칼 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 김영호 선생 아시죠? 교수.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너무나도 많은 철학, 문화 사상가들이 실제로 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기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20대 초반 청년 때에 이문열 씨 소설가 아시죠? 이문열 씨. 이 이문열 씨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책을 썼는데 이 소설을 읽고서 너무나도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젊었을 때 이 책을 읽고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영지주의 영향력이 실제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어느 성도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을 전하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 잘 믿고 있어요. 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예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당신 예수님이 정말로 육체로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 맞냐고, 진리를 알고 싶지 않냐고, 도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런 사람 만나본 적 계세요? 길 가다가 도를 아세요? 이러면서 막 거짓 복음들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걸고 집에까지 막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8절에서 보면 우리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보고 듣고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죠. 9절에서 보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참된 진리의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진리의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전하려고 하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면 분명히 10중 8구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 이단의 세력은 적 그리스도, 사단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듣고 있다 보면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천지가 되는 것이고 통일교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증인, JMS, 구원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단은 그냥 피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이때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냥 피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단을 대하는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냥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훈을 전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은 그냥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 더욱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유혹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들 속에서 오직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